반갑습니다. 오늘은 사무엘상 1장 11절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이 방금 읽은 서원 기도가 그녀가 기도를 시작한 지 얼마나 경과된 시점에서 하게 된 것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한참 울며 기도한 이후에 어떤 마음의 감동이나 깨달음으로 인해서 기도의 결론으로 이러한 서원을 한 것일 수도 있고요. 그렇지 않고 처음부터 그녀가 자녀를 바치기로 다짐하고 성전을 찾아왔을 수도 있는 일입니다. 이 만일 전자의 경우라고 하면, 여기서 다시 쓰겠습니다. 전자의 경우라고 하면 그녀가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그녀의 마음을 위와 같은 방향으로 이끄셨다는 이야기가 되는데, 여기서 주의할 것은 하나님께서 한나가 이러한 결정을 하도록 강제로 밀어붙인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한나가 원치 않는 일을 하나님께서 신의 힘으로 억지로 끌어냈다라고 하면 그분의 일하심은 너무나 비인격적인 것이겠죠. 한나는 자식을 바칠 마음이 없었는데 기도하다 보니까 마치 세뇌라도 된 것처럼 자녀를 바치는 쪽으로 흘러가게 됐다고 하면 그런 식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은 폭군과 전혀 다를 바 없는 분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원치 않는다 해도 당신의 뜻을 관철시킬 수 있는 무적의 힘을 갖고 계시지만 특별히 그렇게 하는 것만이 우리에게 유익한 경우가 아니라면, 그러니까 정말 특수한 상황이 아닌 이 대부분의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상황을 강제로 끌어가시는 경우는 없다고 보는 것이 옳겠습니다. 기도할 때 주어지는 이 감동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세뇌도 아니고요. 강요도 아닙니다. 그것은 다만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 것인지를 보여줄 뿐인 거예요. 그것에 대한 반응은 우리가 스스로 정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저 당신의 뜻을 기도하는 이들에게 이 마음의 감동이라는 형태로 보여주실 뿐인 거죠. 그리고 감동이 있어도 우리가 얼마든지 거절할 수 있는 거예요. 결정은 우리가 자유롭게 내리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을 보시면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 라고 적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뜻을 이루고자 하실 때, 그분이 뭔가를 원하실 때 먼저 우리로 그 일을 소망하게끔 하신대요. 이를테면 하나님이 선교사를 구하시는 방법은 자꾸만 내 마음에 어떠한 나라가 또 어떠한 민족이 눈에 들어오고 관심이 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사랑스럽고 그 나라 소식이 궁금해지고 언어는 어떠한지, 그 나라의 풍습은 어떠한지 찾아보게 되고, 그 나라의 기독교 현황에 대해 들었을 때 내가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다라는 마음을 우리 안에서 싹트게 하시는 것이죠. 그러나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필연이 아닙니다. 이런 마음이 있어도 우리가 얼마든지 거절할 수 있죠. 선택은 자유로운 거예요. 계시록 3장 20절은 주님을 영접하고 그와 연합하는 새로운 삶에 대한 이야기지만 그와 동시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방식으로 역사하시는지를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것은 예수를 영접할 때 새로운 삶이 시작됨을 말해주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뿐만 아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어떤 식으로 일하시는지에 대한 설명이기도 한 거예요. 하나님은 문 밖에 서서, 이게 우리의 영역이고 이게 문이고 여기에 내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강제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 여기 문 밖에 서서 문을 노크하는 형식으로 일하세요. 그것을 듣고 문을 열지 않을지는 우리 각자의 몫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성경 말씀이나 설교를 통해서 혹은 그 밖의 방법들로 우리에게 노크하시지만 그것을 듣고 따를지는 우리의 선택에 달려있는 것 아닙니까? 성경을 보니까 마귀는 이 하나님처럼 문을 노크하거나 우리가 그것을 열어줄 때까지 기다리는 존재가 아니에요. 마귀는 우리가 원하지 않아도 우리 안에 강제로 들어오죠. 그래서 성경은 마귀를 가리켜서 도둑이며 강도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우리가 양이죠. 이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마귀는 문으로 출입하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는 도둑이라서 담을 넘어옵니다. 이 담을. 따라서 마귀는 우리가 원하지 않고 문을 아무리 꽁꽁 잠가놔도 마치 담을 타고 넘어오듯이 우리 안에 침입합니다. 그리고 강도처럼 우리에게 그의 뜻을 강요하죠. 하지만 예수님은 마귀와는 정반대예요. 주님은 그저 말씀하실 뿐이고 우리의 마음을 노크하실 뿐입니다. 만약 우리가 그 소리를 듣고 문을 연다면 주님은 그의 일을 하시겠지만, 우리가 소리를 듣고도 문을 열지 않는다면 그분은 그저 우리가 열 때까지 기다리실 뿐인 거예요. 처음 읽은 본문에 아들을 바치겠다라고 하는 한나의 서원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그녀에게 어떠한 마음의 감동을 주셨어도 결국은 그 감동에 대한 최종 선택은 한나가 스스로 하는 거예요. 기도 중에 받는 감동은 세뇌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한나를 홀려서 자녀를 억지로 빼앗아 가는 게 아니에요.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한나가 스스로 기쁨 가운데 원한 일이었습니다. 그녀가 아들이 없어서 힘들어했던 것처럼 하나님도 사람이 없어서 힘들어 하신다는 것을 깨닫고 이 아들을 주시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사람이 되게 하겠노라고 기쁨으로 서원을 한 거예요. 자, 이제 두 번째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만약 한나의 기도가 어떤 중간에 어떤 변화를 거쳐서 이런 서원에 이르게 된 것이 아니라 그녀가 처음부터 이 아들을 바치기로 다짐하고 성전을 찾아온 것이라면 그녀는 이 기도를 통해서 무언가를 확실히 하고 싶었던 것인지도 몰라요. 하나는 처음부터 아들을 바치겠다고 강수를 둡니다. 아들이 없어서 기도를 하러 온 사람이 아들을 주시면 도로 그의 평생을 하나님께 바치겠다고 작정을 한 거예요. 왜요? 한나가 지금 충격요법이나 파격적인 제안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기 위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인가요? 한나의 서원은 어떤 협상이나 제안이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기도는 거래가 아니에요. 딜을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주시면 나도 이것을 드릴게요. 하나 주고 하나 받는 것이 아니에요. 민수기 6장을 보시면 서원을 하는 동기는 하나님께 무언가를 얻어내기 위함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에 어떻게 보답할까 하여 그 스스로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라고 나옵니다. 서원은 하나님에게 무언가를 받아내기 위해서 투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서원은 순수하게 드리는 것에 목적이 있습니다. 내가 이만큼 드리면 하나님이 저만큼 주시겠지가 아니라 서원은 그저 드리는 것으로, 드리는 행위로 끝이 나는 거예요. 한나는 하나님께 받고 싶어서 기도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고 싶어서 기도한 것인지도 모르죠. 아들을 드리고 싶지만 아들이 없기 때문에 그를 달라고 기도하는 것과 어떻게 해서든 일단 아들을 받아내는 것이 목적인 기도는 서로 너무나 다른 것이죠. 자, 한나가 아들을 얻는 것이 목적이었다면 기껏 주신 아들을 왜 도로 드리겠습니까? 한나는 처음부터 아들을 드릴 목적으로 이 성전을 찾아온 것입니다. 그렇다면 있지도 않은 아들을 왜 드리겠다고 기도했습니까? 그리고 어차피 바칠 아들인데 뭐하러 굳이 힘들게 달라고 기도합니까? 여기 나시린의 서원을 이야기하는 민수기 6장 8절을 보시면 다음과 같은 구절이 있습니다. 자기의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 그는 여호와께 거룩한 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 서원한 대로 이 나시린으로서 살아가는 모든 날 동안 그는 하나님께 속한 거룩한 자라는 거예요. 쉽게 말해 나시린은 하나님에게 속한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나가 가장 힘들어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당시에 퍼져있던 오해들처럼 자기가 잉태하지 못하는 이유가 정말 자신이 하나님에게서 끊어져 있기 때문이거나 혹은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그런 것일까봐 그게 혼란스럽고 힘들었던 것 아닙니까? 근데 이 말씀을 보니까 사람이 나시린이 되어서 자기의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에 그는 여호와 하나님에게 속한 거룩한 자라고 하는 거예요. 한나가 그 자녀를 나시린으로 서원한 것은 그것도 그의 평생을 나시린으로 살도록 서원했던 것은 이 말씀에 따르면 그가 나시린으로 사는 모든 날 동안에 그가 여호와에게 속한 거룩한 자일 것이기 때문이죠. 자, 오랜 시간 하나님에게서 끊어진 자, 하나님에게서 저주를 받은 자라고 하는 그 의혹 속에서 괴로워했던 한나는 내게 자녀가 생기기만 한다면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려서 그가 평생 하나님에게 속한 거룩한 자로 살아가기를 갈망했던 것이죠. 그리고 무엇보다 이런 나시린의 서약은 오직 이스라엘인에 한해서 할 수 있는 것이었기 때문에 한나는 나시린의 서약을 드림으로써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인이라는 것을 주장하고 싶었던 거예요. 유대인의 구전율법인 미시나를 보면 나시린의 서약은 오직 이스라엘인에게만 국한된 것이라는 대목이 나옵니다. 이방인, 하나님에게서 끊어진 자, 저주받은 자들은 나시린의 서약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었어요. 그녀는 오직 이스라엘인만 가능한 이 나시린의 서약을 드림으로써 그녀도, 그리고 혹시 태어나게 될 그녀의 아들도 하나님의 택한 백성 이스라엘인이라는 것을 이 기도를 통해서 분명히 하고 싶었던 것이죠. 참된 이스라엘. 자, 그녀가 서원 기도를 한 것이 언제쯤인가에 따라서 해석이 나누어질 수 있지만 둘 중에 무엇이든 간에 아무 상관없습니다. 결과는 똑같습니다. 그녀는 자신에게 아들이 주어진다면 그 아들의 평생을 하나님에게 바치리라 결의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녀가 했던 서원 기도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한나는 하나님을 만군의 여호와라고 부르고 있어요. 여기 만군의 여호와, 여호와 체바오트라는 말은 단순히 군대의 하나님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서 만군이라고 번역된 체바오트는 보통은 인간의 군대, 인간의 군병들을 의미하지만 이 단어가 열왕기상 17장 16절에서는 하늘에 있는 모든 천체들,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일월성신 이런 말로 번역되고 있어요. 그리고 이 단어가 열왕기상 22장 19절에서는 하늘의 만군이라는 말로 번역되고 있습니다. 하늘의 만군. 이 하늘의 만군이 여호와의 좌우편에 서 있다라는 표현을 볼 때 이 하늘의 만군이라는 것은 하나님 옆에서 수종드는 천사들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또 민수기 8장 24절과 25절을 보면 레위인이 회막에서 복무하고 봉사하는 것을 가리켜서 차바오를 썼는데 여기서는 이 단어가 하나님의 성전에서 섬기는 자들, 봉사하는 자들이라는 의미로 사용이 된 것이죠. 그러니까 정리하면 여호와 체바오트, 만군의 여호와라고 할 때 이 만군이라는 말에는 인간의 군대도 포함되는 것이고 하늘에 있는 천체들, 일월성신도 포함되는 것이고 하늘에서 수종드는 천사들도 포함되는 것이고 성막에서 섬기는 자들까지 포함되는 것이에요. 곧 하나님이 대장으로 계시는, 하나님이 수장으로 계시는 그 영역은 인간의 군대일 뿐만 아니라 하늘에 있는 모든 천체들과 천사들과 성전에서 수종드는 자들까지를 다 포함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인간 세상과 하늘과 각종 영들과 교회의 영역에서 모두 대장이 되시는 분인 거예요. 이것은 참으로 멋진 표현이죠. 모든 것의 대장이신 하나님, 이 말을 곧 만군의 여호와라는 말로 표현한 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자, 여기서 종의 고통을 돌아본다라고 할 때 히브리 성경에서는 본다라는 단어가 라라는 단어입니다. 이 본다라는 단어가 2번이 연속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본다는 동사는 한 번만 사용해도 그 의미가 충분히 전달이 되는데 이걸 2번이나 연이어서 쓴 것이 좀 특이해서 성경에 이런 사례가 또 있는지를 찾아봤는데 같은 방식으로 기록된 구절을 딱 한 군데에서 찾을 수 있었습니다. 단어의 반복을 통한 의미의 강조는 성경에서 자주 나오는 방식이잖아요. 근데 단어도 단어 나름인 건지 이 본다는 단어 라가 2번이 연이어서 쓰인 경우는 구약 성경 전체에서 딱 2군데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본문을 포함해서요. 제가 이게 맞는지 확인하느냐고 엄청나게 긴 시간을 읽고 또 읽었습니다. 괜히 이런 방송에서 틀린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맞는지 확인하려고 열심히 꼼꼼하게 체크했는데 라가 2번 연이어서 나오는 것은 오늘 본문 사무엘상 1장 11절과 출애굽기 3장 7절 2군데밖에 없었습니다. 이사야 6장 9절에서도 이 라가 2번이 연이어서 쓰이긴 하는데 여기서는 강조의 의미로 2번 쓰인 게 아니기 때문에 다른 의미로 2번 사용된 거기 때문에 굳이 이걸 여기 수에 포함시키지는 않았어요. 자, 성경에서 본다라는 단어가 2번 연속으로 쓰여서 강조의 의미를 나타낸 것은 사무엘상 1장과 출애굽기
3장 7절 두 군데밖에 없었어요. 사무엘상 1장 11절과 출애굽기 3장 7절. 사무엘서가 굳이 이 희귀한 표현을, 굳이 이런 흔치 않은 표현을 갖다 쓴 데에는 둘 사이에 분명히 어떤 접점이 있기 때문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출애굽기 3장 7절의 말씀은 다음과 같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출애굽기 3장 7절과 사무엘상 1장 11절은 모두 이 고통에서 건지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출애굽 사건이 민족적인 차원에서의 구원이라고 한다면 한나는 그것을 개인적인 차원에서의 구원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나는 과거에 압제받던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구원이 현재 억압받고 있는 자신의 삶과 가정에도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러한 그녀의 기도는 일반적인 것이라고는 보기 어렵습니다. 이쪽으로 넘어올게요. 기도할 때 과거의 사례를 인용할 수 있지만 굳이 그래야 한다면 고통 중에 있다가 회복된 개인의 경우를 이야기하는 게 맞잖아요. 근데 지금 한나는 고통받다가 회복된 개인을 언급하는 게 아니라 고통 중에 있다가 회복된 민족 이야기를 끌어다 쓰는 거예요. 이건 사이즈가 너무 다르잖아요. 과거의 고통 중에서 회복된 개인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요셉, 욥, 사라, 얼마든지 한나가 알만한 구약의 인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나는 개인의 고통과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왜 사이즈 맞지 않게 민족의 고통과 회복의 사건을 끌어다 쓰고 있느냐 하는 것이죠. 물론 한나가 지금 민족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이 얘기가 아닙니다. 그녀는 지금 개인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고 있죠. 하지만 한나가 알고서 그런 것인지 모르면서 쓴 것인지 확인할 수는 없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녀의 기도를 통해 그 응답의 사이즈가 어느 정도일 것인지를 예고하시고 있다라고 하는 점이에요. 그녀가 자기도 모르게 민족 구원의 사건을 갖다 썼다고 할지라도 여기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담겨 있다고 봐야 하겠죠. 이것은 구원의 사이즈인 거예요. 하나는 개인의 차원에서 기도했지만 자기도 모르게 민족 구원의 사건을 끌어왔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그녀의 기도를 통하여 그녀에게 주실 구원의 사이즈가 어느 정도일 것인지를 예고하시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고통을 보신 하나님은 그에 대한 해결책으로 모세를 보내셨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을 이 애굽의 압제로부터 구원하는 데 성공하죠. 이제 한나의 고통을 보신 하나님은 그에 대한 해결책으로 사무엘을 보내십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이스라엘을 사사시대의 암흑기로부터, 영적 암흑기로부터 구원하는 데 성공하죠. 한나의 기도는 출애굽 사건과 유사하고 그 기도에 대한 응답도 출애굽 사건과 굉장히 유사합니다. 어쩌면 사무엘은 모세가 신명기에서 약속했던 이 나와 같은 선지자인지도 모르죠. 궁지에 몰린 이스라엘을 구원했던 모세처럼 바닥으로 추락한 이스라엘을 건져낼 제2의 모세로 하나님은 사무엘을 보내시는 것이 아닐까요? 우리 다음 문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여기 기억한다는 단어 자카르는 한글 개역 성경에서는 생각한다 라고 번역했어요. 그리고 이 말은 19절에서 한 번 더 사용되죠.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함에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여기 19절에 나오는 생각하신지라도 자카르입니다. 확실히 하나님은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맞죠. 한나가 나를 생각해달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은 그녀를 생각하십니다. 멋진 것은 하나님이 무언가를 생각하실 때 그것이 그저 이 정신 활동에서만 그치는 게 아니라 그분이 생각하시면 그것이 실제적인 능력으로 나타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린 창조기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생각하시는 것, 또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것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곧 그의 능력의 발현이죠. 하나님의 생각은 응답을 수반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부분을 보겠습니다.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여기 삭도를 머리에 대지 않겠다는 것은 그녀가 아들을 나시린으로 바치겠다는 것을 의미하죠. 참고로 나시린은 머리를 자르지 않는 것 외에도 술을 마시는 것과 시체와 같이 부정한 것에 접촉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나시린이 머리를 자르지 않는 것은 그가 하나님의 권세 아래에 있다는 것을 상기하기 위함이었어요. 하나님의 권세 아래에 나시린이 있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1장을 보니까 고전 11장 여성들은 본래 머리 위에 머리수건을 써야 돼요. 자, 이게 여자입니다. 그리고 좀 이상하네요. 자, 여자입니다. 여성들은 본래 머리 위에다가 이런 머리수건을 써야 되는데 이 머리수건을 쓰지 않으려면 대신 머리를 길러야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머리수건을 쓰는 거나 이 머리카락을 기르는 것이나 똑같은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머리수건은 왜 써야 될까요? 여기서 머리수건은 머리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 위에 머리수건을 쓰는 것은 나의 머리 위에 내 머리 위에 다른 머리가 있다 라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죠. 나시린이 왜 여자처럼 머리를 길러야 했을까요? 머리를 기르는 것은 머리수건을 쓰는 것 대신에 지켜야 되는 방침이었습니다. 나시린이 머리를 기르는 이유는 그가 그를 다스리는 참된 머리 앞에 굴복하는 사람임을 드러내는 것이에요. 머리 위에 머리가 있는 거예요. 그가 언제나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나시린은 자신의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았습니다. 참고로 나시린으로 헌신하는 기간은 이게 기간이 있어요. 기간은 자유롭게 정합니다, 본인이. 레위인 같은 경우에는 그 혈통의 특수함 때문에 나면서부터 나시린의 취급을 받기도 하지만 심지어 그 레위인마저도 성막에서 봉사하는 기간을 30세에서 50세까지로 한정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한나는 그 아들 사무엘을 일정 기간 동안 헌신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평생에 삭도를 대지 않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무엘은 그 평생을
나실인으로서 하나님을 머리로 삼고 그 종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에요. 자, 사무엘상. 이 사무엘상은 사사시대의 말기를 배경으로 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사사기의 후반부를 읽어보셨나요? 그 내용이 공교롭게도 이 사사기 후반부는 전부 다 레위인의 실패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사사기 17장은 우상을 숭배하는 레위인이 나오고 18장에서는 돈을 밝히는 레위인이 나오죠. 19장은 첩을 둔 레위인이 나오는데 그가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첩을 불량배에게 내어주는 비겁한 행동을 하는 것과 죽은 첩의 시신을 12토막 내는 엽기적인 행각을 그리고 있습니다. 20장에서는 19장에 나왔던 그 레위인의 사건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의 내분이 일어나는 장면이 나오고 마지막 21장에서는 그렇게 엉망진창인 시대를 하나님께서 왕이 없는 시대라고 정의 내리는 장면으로 끝이 납니다. 그리고 사무엘상 1장에서 레위인 엘가나가 아내 둘을 두는 실망스러운 모습으로 등장하죠. 자, 이러한 상황에서 한나는 그 태어날 아들이 평생을 온전히 하나님을 머리로 삼고 살아가는 제대로 된 레위인으로 바치겠다고 기도하는 거예요. 사사시대가 뭐예요? 제대로 된 레위인이 없는 시대예요. 아니, 레위인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을 구원하라고 세웠던 사사들마저 전부 엉망진창이었던 시대였죠. 이러한 때에 온전한 나실인이야말로 이 암흑기라고 불리우는 사사시대를 끝낼 수 있는 희망의 서광이라 하겠습니다. 암흑과 같은 이스라엘을 밝히는 이 구원의 여명이 한 개인, 그것도 불임으로 고통하던 한 여인의 기도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이 우리를 놀라게 합니다.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은 참 신묘막측한 것 같아요. 아들이 없어서 고통했던 한 여인의 신음으로 이스라엘의 암흑기를 걷어낼 제2의 모세가 탄생할 줄을 누가 알았겠습니까? 사무엘상 1장에 나오는 한나의 불임은 더 이상 한 가정, 한 개인의 이야기가 아닌 거예요. 한나의 불임은 미래를 기대할 수 없는 이스라엘 전체의 불임과 같은 것이고 그 아들 사무엘의 탄생은 한 가정의 기쁨일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의 희망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민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한 가정의 작은 여인의 눈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이 놀라운 일 아닙니까?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 왕이나 대제사장의 기도로부터 시작되지 않았다는 것은 우리로 한편으로는 부끄럽게 하고 또 한편으로 감사하게 합니다. 내가 나라를 대표할 위치에 있지 않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나에게 하나님을 향한 눈물의 기도와 온전한 헌신이 있다면 하나님은 그런 기도와 헌신을 민족 구원의 토대로 삼으시는 줄로 압니다. 꼭 왕이나 대제사장이어야만 가능한 게 아니에요. 평범하다 하더라도 내게 하나님을 향한 눈물의 기도와 온전한 헌신이 있다면 하나님은 그런 기도와 헌신을 민족 구원의 토대로 삼으시는 거예요. 자, 이런 결과에 이르기까지 그 과정이 참 힘들었지만 결과적으로 한나는 받은 고난보다 더 크고 귀한 것을 얻었노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만일 한나에게 불임의 문제가 없고 이 분인나와의 갈등이 없었다면 그녀가 어찌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를 했겠으며 어찌 그 자녀의 평생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겠습니까? 고통은
차마 좋은 것이라고는 말할 수 없겠습니다만 그래도 이렇게는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은 고통을 통해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초청하시고 우리가 그 부르심에 응하여 기도할 때 그 기도보다 더 큰 것을 주신다고 하는 것이죠. 불임의 문제와 브닛나의 괴롭힘은 한나를 기도하게 하는 것으로 그들의 소임을 마치고 한나가 기도하는 순간부터는 더 이상 등장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각종 문제는 기도할 재료일 뿐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거예요. 어려움 속에 있지만 기도하지 않으면 불임과 브닛나의 괴롭힘이 계속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 문제를 가지고 성전으로 나아가면 더 이상 그것은 한나를 괴롭히는 문제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고통을 주셔서라도 여러분을 기도의 자리로 앉히시는 것은 어쩌면 그분이 여러분을 통하여 하실 일이 있기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의 기도와 헌신이 제2의 모세를, 민족을 구원하는 사무엘을 일으키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요. 혹시 영상이 성경 이해에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인들에게 공유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1장 12절 말씀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